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로서 9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31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예배도 드리고요. 오늘 11시 20분 2부 예배에 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오후 4시, 1시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 많이 오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점을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그 예고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누군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나와요. 시간입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세상 끝 하니까 우리는 종말의 끝점, 마지막 심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예고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신 날, 이 날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 그런 표현이에요. 초림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세상에 들어오신 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죄는 말 그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우리의 죄, 원죄죠. 원죄. 어떤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 28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시는 두 번째 시간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또 나타나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보좌 우편 할 때 우편이라는 말은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우편, 좌편, 뒤편, 앞편,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디든 계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 우편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관, 하나님의 통치를 성자가 이 땅에 사신다, 그 통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난다라는 말 뭐냐면 재림의 파루시아, 강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오늘 읽은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죠. 우리가 보통 종말 심판,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한 종류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 심판이라는 말이 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한 유형의 영혼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그룹의 영혼들은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망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최종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시간상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여 있느냐, 이 직선적 시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자, 여러분 26절을 보니까 세상 끝과 28절을 보면은 두 번째 나타날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서 있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그 어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오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서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뭐 기독교 세계관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그 말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보이는데, 우리 모든 일상,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디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을 이루어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이걸 일컬어 우리가 멋진 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예고한 메시아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고하잖아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을 보시면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말은 한문이거든요. 한문 잘하시는 분들은 뜻풀이 하면 됩니다. 영어로 리딤푸션이라요. 여러분, 리자가 부른다는 거, 뭔가를 다시금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걸 속량해야죠. 다시금 살려내야죠. 해방시켜야죠. 자유케 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본문 26절을 보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세상 끝에 초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독자입니다. 1차 독자예요.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1차 독자들이 지금 헬라 문화권 속에 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게 예수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부활의 복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희생제사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은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1차 독자는 전부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왜요? 우리는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방법 같은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도들 성경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은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설교하는 제 자신도 어려워요. 어느 때는 헷갈리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평신도들이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지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희생 제사와 연결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누군가, 어떤 분인가 아주 세밀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23절인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23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제가 풀어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렇게 모형이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거, 예표 혹은 상징,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있어요. 영적 세계지요. 그러나 건물로서 성전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건물, 건축물은 없어요. 하늘 성전,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냐면 하늘 성전에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 그런데 그 실체가 땅에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모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장막 성전이 있고 건물로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1절로 22절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데, 땅의 장막 성전 혹은 건물로서 성전은 도구가 뭐냐?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안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어요. 많은 그릇들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도 있고 휘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번제단도 있고 많은 제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장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도구들이죠. 기구들은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정결예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지 않으면 정결예를 하지 않은 부정한 도구가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결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핏뿌림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게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간사 역사를 아주 잘 기록한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걸 쉽게 설명을 했는데,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 성소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 성소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그 감이 오는 사람, 이게 뭔 말인지 벌써 알아들었어요. 보면 더 좋은 것을 할지, 이게 짐승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지요. 보면은요, 여러분, 더 좋은 제물에 대한 정답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이 스크린 보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성탄절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은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9장 11절 12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장막하면은 광야에 있는 어떤 그 텐트 장막,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람의 몸뚱아리, 몸을 설명할 때 인간의 몸을 뭘로도 표현합니까? 집 혹은 장막으로 표현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더 좋은 제물에 대한 정답이 뭔고 하냐면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여기서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말미암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어떤 텐트 그 말이 아니고, 천막 같은 게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하늘 성전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찍기도 잘해야 돼. 근데 저는 틀리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짐승의 피로, 황소의 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이때 장막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정결케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을 받은 성도들은 양심이 깨끗해졌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할 테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전부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됐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의 피가. 더 좋은 장막,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여러분, 불신자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그의 양심이 죄로 더러워졌어요.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다는 말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겁니다. 왜요? 더러운 죄가 양심에서, 마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두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보혈로 깨끗해진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의롭다, 인침받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몸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예배가 참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참 구원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도 예배당에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오게 해야죠. 복음을 듣도록 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합니까? 우리의 더러운 양심의 죄를 성령께서 이미 거두어 버렸어요.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인침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아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고 선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종종 그런 말 들어봤죠.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 사탄의 공격 속에 세속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늘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속과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 선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선언하고 내가 누구냐는 인식, 지식과 더불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사탄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막 복음을 막 접할 때는 우리나라도 막 이런 이방 종교를 많이 믿었잖아요. 막 무당도 많고 미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 목회자의 일 가운데 하나가 귀신 추방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연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복음화가 됐죠. 여러분, 이때 귀신 추방, 귀신의 공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언이에요. 목소리 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갑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나한테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그 권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심령이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영적인 능력을 활용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24절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지상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곧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피 흘림으로 즉각적인 효력이 있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됩니까? 오셔야지요. 재림 예수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두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돼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번에 피 흘림으로 즉각적 효력이 있고 이 효력은 영원한 효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짐승으로 드린 희생제사와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희생제사는 전혀 질이 달라요. 모형과 예표, 실체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25절을 잘 보시면 인간 대제사장은 해마다 속죄일을 맞이해서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해야 돼요. 왜요? 대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죄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요? 인간 대제사장은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피 흘리면 반복 제사입니까? 단번으로 끝난 겁니까?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단번에 피 흘림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속량 사건을 통해서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합니다. 여기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믿음 생활을 잘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하면은 구원이 어디로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딱 고리를 걸어 인쳐요. 넌 내 백성이야. 누구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떨어져.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어요. 누구도 이 고리를 끊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탄절날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지러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27절이잖아요. 여러분 죄 싹선 사망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종말의 심판이 있는데 이 종말의 심판은 두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심.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도덕적 착함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예수 믿는 것이 선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게 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백성 영혼으로, 아주 합당한 영혼으로, 그렇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 지옥 백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사도행전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다. 김 목사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도 김 목사 같은 감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걸 일컬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둘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저주예요. 영혼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못 간다고 거부할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난 가기 싫어, 난 안 갈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불못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 던짐이에요. 던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들이 강단에서 참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불심판으로 불못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땅에서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 영적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여러분 구원의 확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나요? 십자가 부활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서 인침받은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요,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들보다 타종교인들이 더 많이 경험해요. 타종교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보통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사체험이란 한문으로 풀어보면 되겠지만은, 그죠? 영어로 보면은 죽음 옆에라는, near라는 말을 써요. 죽음 옆에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24시간, 어떤 48시간, 어떤 사람 72시간 죽었어요. 장례식 치렀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막 그 장례식 뭡니까? 그 통 속에서 막 뭐가 막 두들려. 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게 깜짝 놀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안 죽었어. 그게 자그마치 72시간. 참은 죽지 않아요, 보면. 그걸 일컬어 임사체험이라,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임사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외로 불교인들, 무당, 점쟁이들, 타종교인들이 이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종을 해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런 체험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죠.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지옥을 경험해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역시 타종교인들, 어떤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임사체험이나 환상체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인데, 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살리고 죽이고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땅에 살고 있는 나의 5 형제에게 좀 보내주세요.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너희 형님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지옥에 너희들은 오면 안 된다. 너희 형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내가 왔노라. 그렇게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급을 합니다. 땅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말씀이에요. 말씀. 모세 오경, 선지서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교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5 형제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부에 있는 형님이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들 말을 잘 안 들어요. 나하고 똑같아요. 만약 죽은 나사로가 우리 형제에게 가면 형제들이 그 말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지상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서 땅에 간들 너 형제들에게 가도 절대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게 그거죠. 이 더러움, 죄가 거두어지지 않으면은 안 믿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임사체험보다도, 어떤 환상 경험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요.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뭐냐면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성탄절 설교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땅에서 죽기 전에 복음을 들려주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부활의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해줘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해 주래요. 막 울으셔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듣고 보니까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남자 동생이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게 되는데, 물론 몸이 병들었다는 건 참 고통스럽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뭐냐? 병원에서는 이미 선언해서 안 된다. 자, 그렇게 내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권사님 집안에 가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인정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라는 원리거든요. 신기합니다. 한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요, 그 가정 믿어요. 시간만 좀 걸릴 뿐이에요. 신기해요. 주일학생 한 명 믿으면요, 그 어린 아이로 인하여 10년, 20년, 30년, 50년 만에 그 가정에 복음화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가서 그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할 테니까. 바로 이겁니다. 전도가 뭔 줄 아세요? 선교가 뭔 줄 아세요? 잘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을 들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아직도 양심이 죄로 얼룩져서 이 죄가 거두어지지 않은 사람 복음을 거부할 겁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의존하세요.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더러운 죄가 거두어져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능력,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최후 심판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오십니다. 재림이에요. 이 재림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온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심, 재림, 강림 오셔요. 우리가 할 것은 이제는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구를 소망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재림 예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정말 성도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요약하면 하나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사랑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둘로스적인 방법, 종의 방법이에요. 고대사의 종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네 해야 돼요. 종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디아코노스 방법이에요. 자유예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간혹 추상적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연말을 맞이했어요. 연초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갑 좀 열으시기 바랍니다. 호주머니 열으세요. 여러분 누가 병든 교인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과일 한 상자 사가지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우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 사랑 안에 십자가가 전달될 것이고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제는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고 지갑도 열리고, 그래서 옆에 어려운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의 사람, 우리 구역의 사람, 우리 친구, 그들을 한 번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찾아뵙고 손잡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